예, 그럼 저희 무학재 성단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죠. 드리기 전에 어제 제가 했던 우리 첫마음 기억나시죠? 뿅아리 암탉이 뿅아리를 훔듯이 제가 큰 걸 좀 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이 비행기 때문에 못 갖고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암탉이 뿅아리를 훔는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가 3억 동으로 간혹 거다 쓰겠습니다. 예. 장난감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면은 괜찮은 게 있으면 이게 삽니다. 근데 애나 어른이나 다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예? 예? 어디? 아, 털을. 안타깝죠, 선생님? 자, 우리 이 아이들을, 아니면 이 젊은 뿅아리,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포용하고 이들을 돌볼 것인가? 이게 잘 안 되네요? 안 먹네? 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전 세대가 참여하는 젊은 교회의 건설 안에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분리되어 있는 이 세대가 아니라 이 세대를 함께 어떻게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좀, 우리 생각을 좀 바꿔보시죠. 애들을 돌보자. 애들을 어떻게 돌볼 건가? 청소년들을 돌보자. 그것이 아니라 이 청소년들을 돌보고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부모들도 어떻게 돌볼 것인가? 또 이 공동체, 거기에 이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전 세대를 어떻게 해볼까? 하는 이 생각을 좀 가져보시죠. 두 번째는 참여하는 교회에 대한 상입니다. 참여하게 해야 된다. 이들을 어떻게 참여할 건가? 교회의 일상적인 삶에, 교회의 성사에, 교회의 공동체 활동에, 교회의 어떤 이러한 사명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예.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주교회의와 그 다음에 이제 평신도 교령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이 관점들, 모든 평신도들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교회의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참여하는 교회의 부분들이 사제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성직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 속에서 사제들이 모든 걸 해야 한다. 사제들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 생각을 평신도들이나 수도자들이 갖고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의의 정신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존재로서 하나의 서로의 갖고 있는 공동 사명을 함께 나눈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제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사제는 늘 참여하죠. 그러나 수도자도 평신도들도 교회의 이러한 일상적인 사목의 이 가정 가운데 참여하게 하자. 어떻게 참여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성인만이 아니라 어린이들, 아기들, 유아들, 노인들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이 방식을 고안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이 형제자매로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시선을 갖자. 참여하는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젊은 교회에 대한 얘기죠. 교회는 바티칸 공회에서 우리가 이 젊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최초로 먼저 다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스스로 젊어지려고 노력하였다.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쇄신하고 있다. 그것은 참 생명이시며 영원히 젊으신, 그러니까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하신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교회는 세계의 참 청춘이다 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이 시선이죠. 교회 자체가 바로 청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니 교회는 참 청춘이다. 젊은 것이다. 젊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보인 것 가운데 교회는 젊은이들 안에서 그 자신을 보고 있다. 이 젊은이들이 바로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또 교회의 그 참 청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교회야말로 진정한 젊은이다 하는 이 개념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젊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선들이죠. 그래서 참 생명이시며 영원히 젊으신 그리스도를 따라 끊임없이 쇄신하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젊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 교회라고 하는 이 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이것에 대한 초점을 우리는 이 바티칸 공회와 이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외적 인간은 낡아지죠. 우리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그리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적 인간은 낡아지지만 우리 내적 인간은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이렇게 교회는 본질인 젊음을 살아가는 이 어른들, 성인들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나날이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 어른들이 있을 때,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인 젊음을 몸에 지니고 있는 실제 이 청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풍기고
하고 있는 이 실제 젊은 세대, 이 두 세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이것이 젊은 교회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이 없다. 젊은 교회가 이 미완이죠. 성인들과 아이들이 있지만 성인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지 않는다. 고루하다 늘. 그리고 늘 옛날 것만을 얘기하고 있고, 내가 옛날에 살 때는, 옛날에 잘할 때는,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요즘 애들은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낡은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내적으로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젊어지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젊습니까? 아니면 고루합니까? 네. 그 젊음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쇄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제일 기분 나빠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저 옛날에 만났던 젊은 친구들이 친구들이 얼굴은 똑같으시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가 샜다는 거죠. 차라리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예. 뭡니까 이게? 우리 자신은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그런 외적인 지적을 받거나 이런 걸 하면은 약간 불쾌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뭐. 흰머리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늙음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가능성과 그리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희망과 그리고 또 그 앞은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희망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 나날이 새로워지는 존재로서의 젊음을 간직해야 한다 하는 그것이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전세대. 전세대에서 다른 다양한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보십시오. 참여하는 교회. 네, 모든 컨셉이 이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오늘 전체 이야기들 가운데 어떻게 이 전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 물론 각각의 개별적인 그 그룹들에 대한 아니면 세대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인 접근을 해야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두 번째, 어떻게 아기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어떻게 참여하게 만들 것인가. 이 비전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사목적인 정신과 시선을 갖고 거기에 다양한 우리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제안들, 이것을 통합할 때 가능한 것이죠. 세 번째, 어떻게 우리 교회를 젊게 만들 것인가. 이 노인들을, 혹시 노인들만 계시다면 이 노인들을 어떻게 활동적인, 아니면 거기에 교회의 어떤 것에 적극적인 능동적인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이 중년들을, 바쁘다고 세상에 정신없는 이분들을 어떻게 더 깊은 시선, 의미 있는 시선으로 이들을 초대할 것인가, 참여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들을 젊게 만들 것인가. 이 고민입니다. 이 고민을 같이 이제 오늘 함께 해봅시다. 자, 본당 공동체는 밭입니다. 어제 추수의 원리 안에서 본당 공동체는 밭입니다. 우리가 목장입니다. 우리 두 번째, 사목자, 사목 동역자인 우리 여기 있는 평신도들, 수도자들 모두 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농부들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을 우리가 부여한 사람들, 부여받았지만 그러나 스스로 이것을 자각하는 사람들. 아, 내가 이 밭에 파견된, 이 목장에, 이 포도밭에 파견된 우리 농부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신자들이 작물입니다. 공동체가 작물입니다. 어떻게 이 공동체를 불어넣을 것이고 공동체를 키워낼 것인가. 잘 보시죠. 이 그림 보이시죠? 예. 우리 안에 든 아이들은 이렇게 잘 자랍니다. 우리 밖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황폐합니다. 농부는 계속 끊임없이 영적 생명과 이것을 줍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우리 안으로, 우리의 어떤 이 목장 안으로 이들을 해갖고 잘 키워낼 것인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파견할 것인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단계를 오늘 가능하면 막 가야 합니다, 이게. 제가 한 파워포인트 이게 몇 장을 했는가 한 400장 되더군요, 만든 게. 이걸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따라오실 수 있을래나. 어떻습니까? 이 청춘은 따라오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봅시다. 경작 준비 단계. 우리가 경작을 하기 위해서, 밭을 갈기 위해서, 밭을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땅을 갈아야죠. 땅을 갈고, 그리고 혹시 거기에 새들이 많다면 새들을 쫓아내야죠. 그리고 잡초를 뽑고, 그리고 말뚝을 받아서 우리의 어떤 뭔가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돌고르기를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자, 이것을, 그리고 모판을 만들어서, 저는 이 내용들을 이제 공동체에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학재 성당에 먼저 갔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정말 좋은 이 목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좋은 밭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전 세대가 참여하는 젊은 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황은, 자,
어른이 어른이 청소년, 청년, 노인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 사목을 지향하라. 그래서 본당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기 전에 본당의 교중미사의 장면입니다. 거의 보니까 거의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젊은 사람들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교중미사만이 아니라 또 어린이미사에 한 어린이들이 한 30명, 부모들이 간혹 가다가 보입니다. 또 청년미사, 청소년 청년미사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청소년들이 한 15명 나오고 교사들이 한 2-3명. 그 다음에 청년들이 눈을 씻고 봐도 잘 안 보여요. 하여튼 전체 미사를 다 해갖고 청년인 교사 몇 명을 빼놓고는 청년을 2명밖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교적에는 무진장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여서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청년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이고, 애들은 청소년들은 한 15명인데 걔네들도 들락날락 하는 것이죠. 평균 15명이지 늘 15명은 아닙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당의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교적에서는 어떤가? 요즘에 우리 양업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통해서 쭉 뽑을 수 있습니다. 다 뽑았더니 세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과정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겠구나. 그럼 이분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가? 저는 이걸 원해요. 사목자는. 신자 공동체가 원하는지 저도 모르겠어. 이제 그래서 뭘 하냐면 전 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중미사 한 주일을 미사를 전체를 하고 아이들 나름대로의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초등학생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청년들, 그 다음에 서민 질문지를 만들었어요. 청년 설문지를 만들었지만 2명밖에 없는데 누가 설문이 됩니까? 그래서 방구역장님들에게 그 구역에 있는 성당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에게 다 이것을 받아오십시오. 그리고 청년들에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본당에 온 조재현 신부입니다. 카드를 써갖고 애들에게 그걸 다 붙여갖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한 몇 명이 설문에 응답했냐면은 우리가 한 150장을 뿌렸습니다. 80장이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새 신부가 왔구나. 이 신부가 우리한테 관심 있나 보다. 하여튼 이런 메시지를 받았겠죠. 어쨌든 그 설문조사의 결과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신자들이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분들이 제외된 사람들에 대한 의식이 있구나. 아니면 이분들이 피해의식이 있구나.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여러 가지 상처받은 얘기들이 많이 써있는 거예요. 끝에.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청년에 대해서 신부님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세속적 신앙적 가치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들이 거의 대다수의 얘기들을 차지했습니다. 사목 목표가 딱 정해졌습니다. 자, 이러한 소외계층과 세속적인 신앙적 가치관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말씀으로 극복해야죠. 뭡니까? 소원농치 운동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사목을 지향해야겠구나. 그래서 소원동체 세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반모임,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반모임이 됩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같이 모여갖고 구역이 같이 모여서 뭐합니까? 거의 대다수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부유한 집에서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습니다. 다음 집은 하기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그분들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다 뽑힙니다. 어쨌든 소공동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것을 이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함께 모일 수 있는,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만들 수 있겠는가? 소공동체. 그 다음에 친교의 공동체를 실현해보자. 어떻게 우리는 이 교회의 공동체,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청년, 노인, 친화적인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어른들이 포용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모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목표는 저 혼자가 결정한 겁니까? 아니죠. 신자 공동체가 뽑았습니다.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설문조사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있는 동안에 4년 동안, 최소한 4년 동안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매년마다 사모 목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로 밀었습니다. 그냥. 그리고 수녀님, 신자들의 목소리와 배우지 않는 신자적인 갈망을 들어라.
예. 누군가 열정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뭔가 수행해 나갈 때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열정이 없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생각,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것인가? 신자들의 이야기를 당신들이 이것을 원했습니다 했을 때 태도가 달랐어요. 그리고 저희 본당에서 오니까 처음에 오니까 다 구역장 다 안 하겠대요. 사목위원들은 보니까 우리가 총회 회장님과 그 다음에 그 사목위원 몇 사람만 있지.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이 뭡니까 활동력이 끊어진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또 누군가가 하려고 하지도 않은 이런 그런 공동체의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제가 어느 분에게 가서 저 이번에 좀 총회장님을 좀 맡아주십시오. 구역장, 이건 당연한 일이죠 이게. 네. 우리 한 번씩 다 거부해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부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었을 때 그게 아니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피하거나 거부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조를 만들자. 저는 그래서 구조의 이 몇 가지의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환대하는 공동체,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아주 친밀하게 느끼고 서로 환영하는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기반입니다. 관계를. 복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기반.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좋은 협력자를 양성하자. 그리고 사람들을 참여시키자. 전례가 중요하다. 일주일에 한 번 다 모일 수 있는 사람. 모두에게 다 함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미사인데 이 미사를 어떻게 풍요롭게 할 수 있겠는가? 이 고민스러운 것이죠. 그냥 미사가 동일하고 늘 같은 미사의 부분. 물론 미사의 본질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미사에 참여하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무언가를 했을 때 이들이 흥미가 있어야죠. 재미가 있어야죠. 어떻게 재미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가 이 비전, 우리가 사모 목표를 정했고 교회가 왜 이렇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비전을 알아듣고 이것을 동의하게 해라 하는 이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하는 구조라고 저는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인간을 파괴하는 구조나 사람들을 내쫓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을 공동체에 참여시키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시작이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게 결국 그를 구원하는 것이죠. 이런 참여하게 하는 전체의 이런 구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자, 우리 공동체가 구원하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전체의 분위기나 전체가? 아니면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고 갈등을 빚게 하고 하는 구조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구조를 바꾸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환대의 분위기를 먼저 하는데 제가 먼저 했습니다. 신자들이 다 미사 끝난 다음에 밖에 이제 그 성당 뒤에 서 있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 휙 하거나 그냥 고개를 쓱 하고 눈치 쓱 보고 싹싹 도망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쪽 조그만 문이 있거든요. 그걸로 다 도망가세요. 저를 안 만나려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그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나올 수 있는 중앙 통로 가운데 딱 있었습니다. 있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접근한 것이 할머니들에게 할머니들 어떻습니까? 본당 신부가 인사하는데 그냥 인사 안 받더라고요. 되게 섭섭해요. 제가 온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약간 투정을 부렸습니다. 저는 본당에 온 걸 환영받지 못한 것 같아요. 아무도 저한테 악수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할머니들 악수해 주실 거죠?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안 그래도 바라고 있었거든, 이분들은.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이 악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왜죠? 인간은요, 이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당 신부와 신자들 사이에 이 악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피곤한 일이죠. 미사 끝나고 주일 같은 데면 약간 절입니다. 안 그래도 저는 약간 그때 이 품기가 좀 있어서 약간 절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신자 공동체와 이들과의 마음을 주고받는 하나의 어떤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손을 잡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호루라기 신부님?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환대하는 의식을 누가 줄 수 있겠는가? 결국 가장 드러나는 가시적 표지가 누굽니까? 사제 아닙니까? 교회. 사제가 그래도 어떨 때 저도 힘들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떨 땐 신자 공동체 미사를 드리면서 어떨 때 짜증 날 때도 있고요. 뭐 다 있죠. 그러나 미사 후에 나올 때는 늘 환대하는 이것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천천히
그 다음 주는 이제 한 몇 주 정도 노인들을 먼저 했으면 노인들이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형제님들은 어떻습니까? 쭈삐쭈삐 슉, 쭈삐쭈삐 슉, 이거죠. 그래서 공지사항 시간에 한 몇 주, 한 달 정도가 지난 다음에 형제님들, 우리 앞서 갑시다. 에이, 같이 한번 해줍시다. 그랬더니 몇몇 형제들이 이제 와서 하시기 시작했어요. 몇몇 분이 하시니까 나머지 분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님들하고 좀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뭐 레지오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공동체의 모임 같은 데 있으면은 막걸리 한 잔 어떻습니까? 분당신 뭐 막걸리도 마시는구나. 예, 가서 몇 번 가서 마시. 저는 이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진 않습니다.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신자 공동체와 술 마시는 것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과 사먹을 때 술 가지고 사먹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고 술을 언제 하냐면 이들과 친밀한 얼굴을 트는 데는 술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섰을 때는 별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뭐 아주 경축할 때나 뭐 한 소주 한두 잔 같이 마실 정도지. 그래서 신자공동체와 초기에 이 그룹들에게 왜 금방 먼저 가까워지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요. 그래서 초기에는 공동체와 그런 남성들이 그런 자리가 있으면 꼭 나가갖고 한두 잔 하고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꼭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는 시발점이죠. 요즘은 안 나갑니다. 왜냐면 다 아니까요. 예. 굳이 가갖고 거기 가서 있어야 할 이유가 그렇게 없습니다. 물론 뭐 때때로 제가 마시고 싶어서 갈 때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죠. 선생님? 반대하는 예, 우리 공동체가 사람들이 왔을 때 어서 오십시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까? 이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당 신부는 선장입니다. 우리가 타이타닉호에서 보면은 우리 아주 그 영화에서 아주 멋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배가 이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때 누구부터 구명정을 탑니까? 예, 어린이들, 그 다음에요 여자들, 그 다음에요 노인들, 그리고 예 남성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원들이 탔습니다. 이게 타이타닉호가 이루었던 첫 번째 경험입니다. 그 이전까지 배가 침몰할 때는요 가장 생존율이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선원들입니다. 선원들은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남성들이요. 여성과 어린아이들, 노인들은 생존율이 낮았습니다. 타이타닉 이후에 비로소 이런 전통이 생긴 겁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타이타닉호의 선장의 그런 결정입니다. 선장이 총을 들고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들을 먼저 태워라. 나머지 사람, 만약 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쏘겠다 하고 잘 찾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남자들이 타려고 했죠. 쏴 죽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죽느니 좀 이따가 더 살아보자. 사람의 의식이죠. 자, 그래서 애기부터 다 하고 또 합니다. 또 쏴 죽였습니다. 어떤 남자가 타려고 그러다가. 예. 그러다 이 전통이 한 것이죠. 누구 때문에 이런 전통이 생긴 겁니까?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것에 약자와 노인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결코 어떡하죠? 자연적인 이 환경들은 어떻습니까? 약육강식이죠.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극한 상황에서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의식화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하게 됐을 때는 그 위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약자와 어린이와 노인에 대해서 어린이 왜입니까? 주임 신부님이 재정권도 갖고 있죠? 모든 결정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구조상. 그렇다면 주임 신부가 갖고 있는 이 약자들과 어린이들과 이런 노인들에 대한 선택은 당연히 그 공동체 전체 분위기에 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아이들을 선택하고 노인들을 선택하는 것이 성인들을 배제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인들을 이 아이들의 약자로 바라보고 배려하고 보호하는 이런 의식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인 사목이 예.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빙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빙산이 아주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은 빙산에 나타난 것보다 빙산 밑에 있는 큰 바다 위에 이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이 더 이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빙산은 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성인 사목을 우리가 먼저 했을 때, 그 다음에 이러한 아이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친화적인 공동체의 이 부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성인 사목이 약한 데서는 절대로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죠. 성인 사목이 약한 데서는 이런 아이들에 대한 이걸 한다 하더라도 곧 어떻습니까? 무슨 어떤 해가 뜬다거나 약간의 뭔가요?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면 금방 녹아버립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인 사목에 초점을 두는 것이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름대로의 이 경작 준비 단계를 이런 양식으로 본당 전체를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했죠. 먼저 성인들을 공부하게 만드는데 초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저희 어제 소개해드렸던 요셉 선생님이 저하고 한 3년 정도 본당에서, 무학제 본당에서 사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수도회에 수도자 한 사람을 파견해달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요셉 선생님을 그 수도회에서 파견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 수도에서는 저하고 잘 이해가 됐고 제 사목을 이해한다고 생각했고 해주신 거죠. 근데 이 수혜님이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생각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본당 신부가 아이들 사목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면은 바로 아이들 사목은 활성화가 이루어질 거야. 제가 1개월, 2개월, 3개월 애들하고 놀고 애들 익히고 하는 그것만 했지 그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혜님이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따가 저는 수혜님의 그 체험담을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따가.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이 수혜님이 제가 초기 3년을 다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수혜님 제가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하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본당을 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본당 신자들인 어떠한 선입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신부가, 새로운 본당 신부가 오면은 그 신부는 한 20년 동안 애들만 사목했기 때문에 애들만 좋아할 거야. 이제 우리는 찬밥이네. 이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본당에 딱 하자마자.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뭔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대고 애들이 중요하다고 했으면 다 돌아섰을 겁니다. 마음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먼저 얘기해야죠. 그래서 성인 사목에 먼저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전 세대가 참여하는 젊은 교회 이러한 사목 목표를 결정하고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뽑았던 여러 가지 설문조사의 결과 우리 목표를 설정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죠.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번 얘기했다고 압니까? 몰라요. 다 잊어버려. 자, 나가시면서 오늘 사목 목표 제가 말씀드렸는데 뭔지 기억하세요? 아니요. 요즘에는요, 우리 본당 신자들한테 물으면요, 우리 공동체는 딴 건 다 기억 안 나요. 소공동체. 그 다음에 아이들을 사랑하고 친화적인 본당. 이 두 가지는 할머니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주 그냥 귀가 닳도록 했거든요. 자, 미사 강론 때 기본입니다. 강론 때의 기본은. 물론 늘 하진 않지만 때때로 이걸 계속 의식시켜줍니다. 두 번째요, 활동 신자 피정을 했습니다. 신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한 2시까지,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한 2-3시까지, 한 2-3시간만 같이 활동 신자들과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같이 관계 맺고 전신자 대상을 피정했습니다. 함께하는 여정을 열었습니다. 구역별 피정을 했습니다. 봉사자 피정을 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이분들 가운데 핵심 그룹들, 이걸 알아듣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거 중요하다. 내가 왜 성당에서 그렇게 실망했던가? 저런 게 중요하다. 내가 이랬다면 난 기꺼이 공동체 활동에 나는 이제 참여하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당의 핵심 그룹이 양성되기 시작합니다. 신자 공동체가 그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소공동체를 한다고 했을 때 매주마다 복음 나누기를 하겠고 구역별로 또 이제 이것을 해갖고 할 겁니다 했을 때 많은 신자들에서 신부님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는데 안 되는데 매주 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 한 달에 지금 100명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구역별을 해도 안 나와요. 다 쪼개진 겁니다. 식사 때문에 또 상처 있고. 근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5가지 약속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 계속 모였을 때 뭐 해야 되는가? 서로한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참여하십시오.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존중하십시오.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십시오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계속 사람들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친한 사람들끼리 여기 앉아있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여튼 계속 섞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리고 얼굴을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름표 있지 않습니까? 이름표 해갖고 다 알고 봤더니요. 저희 홍제동 지역이 거기에 한 오래된 성당입니다. 홍제동 성당이 50년 된 성당에서 저희가 분리된 성당입니다. 이제 저희 올해로 10년이 된 성당인데 그러니 거기 어떻습니까? 거기에 오랫동안 계시는 신자들이 계신 겁니다. 근데 한 구역에 오랫동안 사시는데 나중에 구역 피정을 하는데 해보니까 한 100명이 모였는데 자 여기에 가장 오래 계셨던 분이 누구이신가요? 그랬더니 한 할아버지가 일어나시더라고요. 자 여기 계신 분 가운데 100명 가운데 몇 분이나 아십니까? 20명을 몰라요. 한 40년을 사셨는데 이 지역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맨날 모이는 사람들끼리만 모인 거예요. 성당에서도 섞어야겠구나. 계속이요. 하여튼 만나면 섞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요? 예. 사람들을 알고 사람들과 이름 부르고 악수하는 그 기쁨이 신자 공동체는 꽤나 큰 것 같습니다. 보니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공동체 성당 의자들 다 밀어버렸습니다. 뒤에. 밀고 가운데 모았습니다. 그래서 활동 신자 대상을 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프로젝트가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말로 한다고 잘 못 알았습니다. 예, 밤새도록 이걸 만들었죠. 방법이 없죠, 뭐. 하여튼,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줬습니다. 공동체 지도자, 구역장 안 한대요. 총회장 안 한대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주교회의가 제안한 방법을 해봅시다. 이거 제 방법이 아닙니다. 어떡합니까? 아래로부터 의견을 추천을 받고, 그리고 사목자가 그 추천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결정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교회는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 아니에요, 교회는. 엄밀하게. 민주주의 아닙니다. 대임, 그럼요. 다수가 옳다고 하는 것이 다 옳은 겁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허점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면 교회는 권위주의입니까? 형제님이 하세요. 그러면요, 딴 사람들이 생각, 저 형제는 본당 신부한테 얼마나, 이렇게 했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어떻습니까? 본당 신부가 미면 이 총회장님이 하는 걸 다 안 해줘요. 맞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이 존중하는 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전체 투표한 것을 공개해요. 이분과. 자, 1등, 2등. 이분들은 영원히 앙숙을 만드는 겁니다. 뭡니까? 파괴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병호 주교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럼 교회는 무슨 주의입니까? 그랬더니 성령의 오묘주의입니다.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에 소운동체 대회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본당 신부는 1위를 뽑는 게 아니죠. 이분이 교회 정신이 있는 것인가? 이분이 과연 관계라든가 공동체를 포괄해 갈 것인가? 사목자와 잘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그분 가운데 한 분을 결정하시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이라고 합시다. 홍일학 형제님을 다른 신자 공동체들이 형제님을 총회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저도 본당 신부로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거절하지 않아요. 네. 구역장들이요? 우리가 저희 10개 구역이 있습니다. 9개, 기타 구역까지 10개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저희 분당 작은 분당이니까요. 10개 구역이 있는데 제가 다 똑같이 구역에서도 구역 피정을 다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다 합니다. 기도하고 그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리고 저 혼자 갖고 와서 수임하고 막 열어갖고 다 정리하고 수임 조용하십시오. 수임은 아시지만 예, 그 다음에 제가 구역장님, 자매님을 구역장으로 사람들이 선택하셨습니다. 저도 자매님이 훌륭한 구역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무도 거절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그분들 가운데 일부는 형 구역장입니다. 제가 왔을 때 다 안 하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전체 공동체가 환대하는 분위기, 관계를 맺고 서로가 이 역동성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분들의 마음이 더 교회 안에 더 헌신하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성인들과 모든 이 부분을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신자 대상으로 피정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본당입니다. 성당 의자들 다 치워버렸더니 굉장히 많더군요. 전신자 피정을 했는데 한 350명이 나왔습니다. 저희 본당에 그때 제가 할 때 교중미사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 250명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거의 대다수죠.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수혜님 뭐 하셨습니까? 전신자 피정할 때 신자 공동체에 우리 해갖고 다 붙였습니다. 구역장님과 반장님들이. 초대장을요. 그 다음에요. 구역장님들한테 누가 나온다는지 누가 안 나온다는지 다 조사했습니다. 그랬다 안 나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수혜님 전화 좀 해주세요. 수혜님이 계속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냥 수혜님 두 분이 그냥. 예. 왜요? 일단 나와야지 비전을 공유시킬 거 아닙니까? 나와야 분위기를 맛볼 거 아닙니까? 성당 미사에만 와갖고는 이것을 공유할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 또 꺼졌네. 이게 왜 자꾸 꺼지죠? 우리 토마스 자 짬을 이용해서 뭡니까? 물조리기입니다. 꽃에다 물조리기로 물을 뚜루루루 뿌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예, 계속적으로 이러한 분위기와 이러한 양분과 이러한 비전을 공유시킵니다. 꽃이 번쩍 예,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나옵니까 이제? 예. 자, 그래서 전체의 분위기 자체가 사람들이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여서 어제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대로 처음에 모였습니다. 서로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 형제님 되게 무섭게 생겼다. 저 수혜님은 되게 여태 가면은 뭔가에 찔릴 것 같아. 저 신부님은 너무 권위적이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우리는 서로 그냥 무의식중에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태도와 굳어있는 얼굴을 통해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새 형제님들이 수혜님들이 뿌르르 와요. 어떻습니까? 얼굴이 갑자기 확 피기 시작합니다. 막 그냥 그 다음에 서로 막 만나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연적 그룹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룹을 어떻게 희석시킬 것인가? 그리고 전신자 대상으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왜냐하면 그때 4대강 문제가 어느 한 주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강론을 했어요. 신자들이 다 하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을 얘기하는데 안 돼. 이게 뭘까? 그래서 동창 모임에 갔어요. 동창 모임에 어느 동창 신부가 4대강 문제에 떡 얘기하니까 저기서 누가 일어나서 신부님 그런 얘기는 그만하세요. 그리고 나가버리더래요. 이 신부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신부님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월기 신부님입니다. 아니 이분이 사제들 모임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겁니다. 동창들 가운데서도 그냥 툭 일어나서 나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우리가 이거 가르치지 않았구나.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평소에 이 얘기를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사회적 가르침이라든가 교회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 현실과 맞물리셨을 때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지만 안 그러면 다 정치적인 얘기로 듣는 거예요. 정치 얘기 그만합시다. 이런 식으로 바라더니 이건 교회의 가르침인데 이게 무슨 정치 얘기야. 안 되겠다. 이거 얘기해야겠구나. 그리고 계속 그냥 미사 전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 5항씩을 계속 읽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요약본 있죠. 요약본.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뒤에 십계명 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회적 가르침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편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부연 설명을 계속해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가톨릭 교회 교리서 펼쳐보세요. 다 나오잖아요. 생명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거, 인권에 대한 거, 노동에 대한 얘기들 다 나와요. 이게 그 얘기들에 대해서 부연 설명 막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같은 경우 이번 주일날 여러분 그 받으셨죠? 지난 화요일에 읽은 거. 자, 화요일에 뭐 읽었죠? 자, 몇 항 펼치세요. 어이구. 저기 먼저 공지사항 때 짧게 이게 어디 나오나요? 확인만 시키는 거예요. 신자들한테. 앞으로 제가 얘기할 때 이거 정치 얘기 아닙니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할 때 신자 공동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구나. 전신자 대상으로 함께하는 여정을 만들었습니다. 함께하는 여정에 그냥 보통 우리는 예비자 교리로 썼죠. 이걸 갖고 신자들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든 거의 대다수의 신자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 더 이상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견진성사가 좋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1년 후에 견진성사를 할 테니까 견진성사 오십시오. 안 한 분들 교적 보니까 엄청 많아요. 또 어떡합니까? 또 발송합니다. 이분들에게. 당신 견진 대상자다. 견진 대상자 이렇게 교육하면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자 재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 나오십시오. 했더니 여기에 저희 본당에 한 600명 정도 그때 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애들과 어른 노인까지 다 합쳐서요. 한 270명, 300명 가량이 여기에
끝까지 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것을 다 했죠. 그 한 그룹은 어떻게 이것을 했냐면은 예비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한 그룹에 2명 정도. 그 다음에 견진 준비자와 신자 재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것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예비 신자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교리만 들었는데 아니면 그냥 함께하는 이런 봉사자와 대화만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거기 기존 신자의 체험과 모범을 통해 신앙 전통을 흡수받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자들이 거기 있는 신자가요, 이 예비자를 가르치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뭐 필요한 것도 물어보고 같이 올라가고 묵지기도 하고 십자가에게 바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견진자와 재교육자들은 예비자들의 신선한 질문을 통해서 또 키울 애가 있잖아요.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이들을 북돋으면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그리고 이제 만났을 때 간혹 가다가 이제 이 모든 분들에게 한 몇 개월에 한 번씩 전체 이 게더링을 했죠. 모임을 했죠. 모임을 해서 나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서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한 300~400명이 그렇게 관계를 맺기 시작하니까 또 공동체가 확 역동성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구역별 피정을 또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서 한 5개월 동안. 그래서 한 그룹씩 가갖고 점심 먹고 이분들은 미사 참여하지 말고 점심 먹고 와서 오면 뭐합니까? 처음에 얼음장 깨기 합니다. 마찬가지에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래서 관계 맺기. 어떻게 할까? 노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느리게 걷자를 할 수도 없고 세장 이걸 하기도 어려워요. 이거 못 알아들으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유치한 방법. 유치원에서 배웠던 방법들. 뭐죠? 자, 신부님 잠깐 일어나시죠. 선생님 잠깐 일어나시죠. 자, 네.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 전 국민이 다 합니다. 참 만나서 반가워요. 참 만나서 반가워요. 참 만나서 반가워요. 잘 부탁드립니다. 3번째 만날 때마다 돌면 돼요. 예. 그러면 대충 노인들은 잘 못 들으세요. 괜찮아요. 너무 재밌어. 예. 예.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만나는 거예요. 원칙은 그거예요. 다 만나라. 예. 5분이고 10분이고 이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처음에는요, 이거 뭐야 하더니, 와글. 전 내버려둬요, 그냥. 이제, 전 뭐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고 계셔. 예. 그만하시라고. 자, 이제 다 하셨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자, 그럼 이제 평화인사. 갑자기 평화인사를 해. 주님께서 여러분 평화가 함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예, 또 한 사제와 함께. 자, 서로 평화인사를 하십시다. 하면서, 자, 이번에는 만나면서 이름표 확인하고 어디 사는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그 사람이었어. 여기서 처음 만나는 거예요. 어디 살고 계세요? 아파트 몇 통 있어. 우리 아랫동이네? 하는 사람들이요. 또 그 다음에 앞에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한 번도 제대로 인사 안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인사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하는 구조의 맨 밑바탕이 뭐라고요? 관계 형성.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인지하고, 서로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죠. 예, 친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구역별 미사 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런 통을 만들었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기타 구역 해갖고 통 만들었습니다. 자, 어른들은 노란색, 애들은 파란색, 청년들은 빨간색 이렇게 해갖고 이제 어떻습니까? 각 구역별로 인원을 다 체크하게 됐습니다. 들어갈 때 거기 있는 봉사자 한 사람이 이거 놓고 가세요 하면 놓고 하나씩 갑니다. 그러면요 한 주가 끝나면 우리 본당에 몇 명이 미사를 드렸는가? 몇 구역에서 몇 명, 어른들이 몇 명이고, 애들은 몇 명이고, 청소년 몇 명인가? 왜요? 이게 나와야지 나오는 줄 알죠? 구역장님들이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랬습니다. 구역장님 신경 쓰지 마세요. 뭘 그런 걸로 신경 쓰셔. 괜찮다니까. 아니야. 그리고 주보에 맨날 냅니다. 자, 그랬더니 이 결과로 하면요. 어떤 신자가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몇 구역에 속했는가? 그거 관심 없잖아요, 신자들이요. 누가 관심 있습니까? 반장님하고 구역장님은 관심 있지. 자기가 어떤 구역에 하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달에, 2달에 한 번 정도 구역의 날 해갖고 한 구역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교주미사 끝나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때 구역에서는
뭔가요? 뭐 국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같이 하면서 나누고 짧게 복음 나누기를 하고 그리고 인사하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복음 나누기 약하게 사람들하고 진사 나누기. 구역장님들 혼자만 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왜 왔는가 이번 달에 이 어려움이 뭔가 이런 거 막 계속 돌리시라고 주제를 놓고 얘기를 돌려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자기 얘기 하니까 기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함께 모였을 때 5가지 약속? 그 가운데 뭐라고요? 다가가기, 경청하기, 존중하기, 그 다음에 참여하기, 다양성 안에 일치. 다양성 안에 있다. 그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 과정이죠. 아, 사목 활성화를 위한 단계가 있구나. 먼저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아이가 몇 명 나오고 몇 명 있는데 몇 명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우리가 의식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거기에 속하지 않은 아이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객관적인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경영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죠. 사목은요, 그 상위의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효과적으로 사목을 할 수, 물론 사목이라는 게 한 개인에게도 다가갈 수 있지만 공동체 전체에게는요. 그래서 이러한 운영을 기반으로 해서 사목적 조치와 배려를 확대할 수 있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거의 대다수가 양업 시스템이 다 형성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금방 뽑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런 통 만들고 그런 스티커 만들어 갖고 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 제기동 성당에서 배운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목 활성화의 이 단계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피정호 소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소공동체 이제 그래서 그 제기동 성당이 서울 제기동 성당이 어떤 것을 했냐면은 뭐 혹시 들으셨겠지만 그 구역을 밤 모임에 나오라 그러면 아유 저는 낮에 일을 해야 돼요. 저는 밤에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새벽에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오후에 일을 해요. 하면서 구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구역별로 통틀었습니다. 한 구역은 비슷한 구역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시간 되는 사람끼리 묶었어요. 오후에 시간 되는 사람끼리 묶었어요. 밤에 시간 되는 사람끼리 묶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핑계가. 예. 그랬더니 약 한 300명이 매주 그 말씀터라고 하는 복음 나누기 소공동체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지속할 것인가. 남성들이 잘 안 나와요. 예, 남성들은 좀 참여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요. 끝나고 난 다음에 술을 마셔야 되는데 먹지도 마시고 마시지도 마라. 그래서 아무것도 내놓지 마라. 물만 내놔야 한다. 계속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제가 좀 완화했습니다. 커피까지는 괜찮아요. 처음에 물밖에 안 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 할머니가 와서 에이 가더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말이야. 할머니 말씀을 씹으세요. 어쨌든 간에 그래야 이제 매주 한 250명 정도가 이제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이 말씀터 어디 갔지? 아마 이 밖에 이제 게시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제기동 성당에서 했던 것을 포맷만 바꿔갖고 우리 성당에서 그냥 그대로 한 겁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나누는 방식을 갖고 했습니다. 봉사자 피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장들, 구역장들, 각 단체장들, 그 다음에 자기가 봉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모여라 그랬더니 이렇게 이만큼에 모였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봉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했더니 그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 봉사자로 임명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하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피정을 했습니다. 나누기 시작하고 이걸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봉사자를 이제 형성해야 할 과정이 온 것이죠. 그리고 소공동체 전국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 소공동체에 대해서 다 좀 약간 힘들어했어요. 약간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본당 신부만 얘기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들과 그다음에 구역장님들 또 이제 사목위원들 이분들 관장님들 하고 같이 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소공동체에 대해 갔어요. 보니까 이게 본당 신부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본당 신부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가야 돼. 주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또 주교님들하고 또 사진까지 찍고 오셨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이분들은 소공동체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 이제 무슨 뭐 소공동체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라고 신자들이 약간 반론하잖아요. 다 이분들이 다 방어해 주셔요. 그분들이 방어하니까 저는 저 형제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 그 정도 얘기하는 것이죠. 시너지 효과가 나온 겁니다. 10번. 시작. 시작. 비전을 예, 본당 신부, 보좌 신부, 직원, 거기에 있는
핵심 봉사자들이 함께 이것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성 프로그램에 여기 이제 그 공동사목연수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왜요? 거기에 때로는 사제가 전달하지만 때로 이 전달이 그 느낌을 다 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느낌 아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이 코드를 알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인 공동체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됐습니다. 이제 씨앗이 이제 마무리될 단계가 됐습니다. 왜입니까? 아이들 공동체를 할 단계가 온 거예요. 그동안 아이들 있지만 15명이 있는데 청소년들 걔들에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왜요? 교사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뭐 아무리 청소 사목을 오랫동안 했다 하더라도 제가 주일에 그들을 가르칠 만큼 에너지는 없습니다. 이들에게 누구를 보내야죠. 그래서 교리교사, 가정교리교사, 유아신앙, 봉사자, 어린이 말씀도 소공동체. 자, 보십시오. 유아신앙 교실을 만들고 싶어요. 누구를 보냅니까? 생각은 있어도 할 수 없어요. 이제 이들을 발굴해내는 거죠. 평신도들, 성인들을 양성하는 과정 가운데. 소공동체 말씀지기, 어린이들, 그들을 돌봐야 할 거 아닙니까? 평일날 저녁 때 어린이들이 각 지역에서 모여갖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걸 돌봐주고 그들을 재밌게 해줘야 되고 또 이들을 어떻든 서포트 해줘야 합니다. 또 청년 리더, 자모의 협력자. 그래서 이들을 함께 통틀어 갖고 LT를 했습니다. 이제 뭐 뽑았고.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 사목위원 전체를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초등부 교사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젊은 친구들이 이 뭔가요? 자모회라든가 청소 사목위원장 또 아니면 유아신앙교실의 엄마 교사들, 자모 교사들 모이고 싶어요? 안 모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엄마들한테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애들이 왔을 때 애들 환대해주고 애들 얘기하게 하고 애들 거기 혼자서 그냥 듣고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하지 말라고 발표도 시키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여기 저 교사들하고 좀 친한 엄마들 누구예요? 그러니까 자기래. 그래 옆에 앉혀갖고 좀 하고 뭐도 좀 사주고 평소에 좀 해보라고. 그래야지 회의 나오는 맛이 있죠. 회의 나오고 나면 엄마가 저기 뭐 김밥 만들어 왔어 이거 먹어 이런 것도 좀 하고 해보라고 했다.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모임을 하더라도 여기 있는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몇몇이.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가니까 자기 환대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리고 자기도 한 교감으로서 거기에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본당 전체의 부분에서 초등부 무슨 행사할 때 작은 본당이니까 그렇죠. 또 뭐가 없어요. 중고등부 교사들, 유아신앙교시들, 가정교리 교사들이 다 같이 가서 도와줘요. 왜요? 이 애들은 우리 애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보통 보면 자기 공동체 아이들, 교사들 싫어해요. 남들이 와서 찝쩍거리는 거를. 그거에 대해서 하면은 왜 네 애들도 아닌데 왜 너 하니? 본당 신부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이거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것이다. 자 이것을 하는 것이죠. 평신도 사목 코디네이터 우리 여기 아까 천진아, 미카엘라 저희 본당의 사목 코디네이터입니다. 보니까 저희 본당에 직원 TO가 2명이 있어요. 하나는 사무장이고 하나는 사무원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작은 본당에 사무원이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사무실 일이 사무장 혼자서 하기는 약간 벅차요. 그런데 사무원을 한다면 이건 또 이 재정 낭비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수임들 계시고 한데 또 청소년들과 청년들 이거 하는데 전문적인 무언가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 되겠다. 고용하자. 그리고 교구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사무원 TO를 코디네이터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주민사 때가 제일 바빠요. 사무실이. 그때는 사무실을 도와줘라. 또 사무장이 또 뭡니까? 휴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무실을 문 닫을 수 없잖아요. 코디네이터가 그때는 근무해라. 나머지 부분은 어떡하냐? 자, 아이들을 돌보고. 두 번째는 어른들이 피정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그 프로그램을 동반해줘라. 그리고 혹시 어떤 사목회가 아니면 당구역장 피정을 한다고 할 때 구역사님들이 이거 다 못하십니다. 맨날 본당 신문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거를 동반해갖고 그분들 얘기를 뽑아내갖고 이걸 할 수 있게끔 그걸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했습니다. 했더니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제 이따가 수임 오시면은 코디네이터와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조정을 해줘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제 수임에게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를 통해갖고 이 사목의 전체의 부분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필요하다. 사제도 빨리 이동하고 또 수도자도 빨리 이동하는데 결국 아이들의 문제들이나 이런 문제들은 누군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해주자. 왜요? 수도자들도 한 9시 반이나 10시 정도 되면 들어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청년들이나 교사들이 다 있어요.
그들을 동반해줘야 되는데 본당 신부와 수도자들이 부족해요. 이거를 어떻게 협력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이죠. 시작. 어린이 예. 아무리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이 협력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자, 이제 그러면 씨를 한번 뿌려봅시다. 자, 성인들의 이 씨앗을 이것을 통해서 비전을 공유하고 그들의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이 협력자들을 발굴하고 해서 이제 나름대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요. 아기와 노인과 어린이들을 하려고 합니다. 좀 힘드시나요? 네, 한 5분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소외되기 쉬운 이 그룹에게 먼저 공동체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갖게 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가엾이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을 공동체가 갖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마음이 공동체 안에 없으면요, 애가 울어도 에이씨, 저 시끄러워 죽겠네. 노인들이 뭐 하든. 그런데 보면 재밌는 거는요, 본당에 애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이제 뭐 이렇게 공동체 안에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가요, 이게 미사 시간에 이렇게 흘러가고 혼자서 나오다가 하다가 턱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부모 누구야? 이런 분위기가 많은 본당들에게 있습니다. 예. 또 그 다음에 애가 뭐 어쩌다가 이렇게 하고 부모가 잠깐 한눈 사이에 제대 위에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분위기가 뭐야? 미사 드리는 부모가 진짜 애들 챙기지 못한 이런 분위기요. 그 다음에 미사 때 애가 울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고개가 팍 돌아가죠. 누구야? 아이씨, 어디야? 이제 이런 분위기. 이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애들은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부모들이요, 안 데리고 나와요. 부모가 안 데리고 나오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도 안 나온다는 얘기지. 자, 어떻게 이들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들였어. 애가 탁 넘어졌을 때, 와갖고 이 아이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노인이 턱 쓰러졌을 때,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불러 일으켜져야죠. 교황님이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교황님이 아이들을 보십시오. 지난번에 교황님 뭐죠? 1주년 되신 날, 이 사진 보셨죠? 예. 유명한 사진, 인터넷부터 페이스북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교황님과 어린아이 쳐보세요. 교황님과 어린아이 쳐보세요. 얘가 교황님 의자에 앉아갖고, 난리지. 그 다음에, 교황님 옆에 있는데 교황님 껴안고 있지, 난리가 났어요. 교황님 지금 강론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시는데, 예? 보세요. 예? 예. 거기 있는 주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교황청의 관계자들 어떻습니까? 안절부절 어떡하죠? 교황님, 내버려 두시라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예, 하나의 메시지죠, 이게.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아방을 폐쇄했습니다. 유아방은 그들의 폐쇄 공간입니다. 그들을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였죠. 그래서 뒤에 성당 뒤편에 자리를 따로 마련해서 아기가 울 때 쉽게 밖에 나갈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은 바로 부모가 데리고 나가게 그 성당 매일 문 뒤편에다가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애들과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없앤까다. 노인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이것은 우리 본당은 노인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어르신 한마당 잔치, 노인대학을 개설하고요. 또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이런 공간을 통해서 어른들이 우리가 참 교회에 있는 게 기쁘다. 약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그래서 저희 본당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반 어떤 그 뭔가요 단체에서 와서 어떤 후원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저희 본당에서 많이 나와요. 제가 봐도 와 진짜 많이 나온다. 제가 이제 이 햇살 센터를 위해서 다른 본당에서 후원하면 우리 본당 신자만 같았으면 뭐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자, 약하고 그래서 어린이 공동체 이제 좀 쉬었다가 하죠. 그러면 11시까지 쉬겠습니다. 20분 동안 쉬겠습니다.